자, 기경계 합시다. 생일날도 않고 소멸날도 않고 근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이야기 102페이지 보십시오. 자, 누구의 법문에도 만족하지 못한 아둘라. 부처님께서 제타완나에 계실 때 제가신도 아둘라와 관련해서 계속 227, 228, 229, 230번을 설하셨다. 아둘라는 사와트에 사는 제가신도로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와, 제가신도지만은 자기 제자가 500명이 된다는 대단하네요. 어느 날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법문을 들으러 사원으로 갔다. 그는 레와타 장로의 법문을 듣고 싶어 레와타 장로에게 가서 담배를 올리고 한쪽에 공손에 앉았다. 레와타 장로는 고독한 운둔자였어 사자처럼 홀로 있기를 좋아할 뿐 아둘라에게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 장로님은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구나. 아둘라는 화가 나서 자리에 일어나 사리푸타 장로에게 가서 한쪽에 공손하게 서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리푸타 장로가 묻자 아둘라가 대답했다. 장로님, 제가 제자들을 데리고 레와타 장로님에게 갔었는데 장로께서는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여기로 온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사리푸타 장로는 즉시 아비담마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둘라는 법문을 들으며 생각했다. 아비달마는 너무 심하고 난해하다. 장로님께서 아비달마를 길게 설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자, 이게 이제 아비달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번역하면 대법이 됩니다. 대법. 법에 대하여. 요즘은 진리에 대하여. 이런 뜻이 되겠죠. 논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부처님 당시에 논서가 있었느냐 이러면은 부처님께서 쓰라는 경전에 대한 주석서가 바로 아비담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경전이라든지 그러니까 경장, 율전, 농장들은 대부분 스님들이 다 외우고 있었지 이 문자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야기하자면 그 소크라테스도 보면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 문자화되는 책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론 벌이고 이런 걸 좋아했지. 자, 그는 또 제자들을 데리고 아난나 장로에게 갔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난나 장로가 묻자 아둘라가 대답했다. 장로님, 우리가 법문을 들었고 레와타 장로님께 갔는데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사리푸타 장로님께 갔는데 장로님께서는 아비담마를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담마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짜증이 나서 여기로 온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짜증이 났단 말이에요. 장로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법을 설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앉아서 잘 들으시오. 아난나 장로는 법문을 아주 간략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난나 장로의 법문도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내며 부처님께 가서 삼비를 올리고 공손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그들을 깨버리셨다. 자, 이 재밌네요, 그죠? 아둘라라 하는 이 제가신자는 지금 법문을 듣기 위해서 세 분 스님에게 이제 갔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레와타 장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고 사리푸타 장로는 논설을 얘기하는데 너무 어렵게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었고 아난나 장로는 너무 쉽게 얘기해가지고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 이제 부처님께 가서 이제 법문을 이제 청하게 되겠죠.
제가 신도들이 무슨 일로 왔는가? 부처님이시여 법문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문을 듣지 않았는가? 부처님이시여 처음에 우리는 레와타 장로님에게 갔는데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사리푸타 장로님께 갔는데 장로님께서는 아비달마를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법문을 이해할 수 없어 짜증이 날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난다 장로님에게 갔는데 장로님께서는 법문을 너무 간략하게 설해주셔서 기분이 언짢아 여기로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아둘라여, 애적부터 오늘날까지 아무 말이 없다고 비난하고 너무 말이 많다고 비난하고 너무 말을 적게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사람들의 변함없는 습성이다. 예, 맞는 이야기네요. 제가 이게 경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읽으면서 강의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원정 강독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잘 알다시피 사람들 책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한 10분에 20분 읽기도 힘들어해요. 얘기하자면. 근데 외국에는 뭐 독일이나 유럽 쪽에 가면은 낭송회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고전을 갖다 소리내 읽거나 시를 낭송하거나 그런 모임이 많다 하네요. 많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TV 볼거리가 많고 하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전을 읽어주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되면 이 경전을 읽어주는 게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은. 옛날에는 스님들이 전부 다 이 원정 강독을 했기 때문에 이 전통 불교학 방법과 좀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강의하는 거는 전통 불교학입니다. 전통 불교학의 특징은 뭐냐면 해통이에요. 하나로 모아서 통하게 한다. 그래서 경전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해통이 목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현대 불교학은 대개 이제 개론 강의가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서지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죠.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장단점은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론 강의도 가능하고, 이 전통 방식도 저는 다 즐겨 하는 편이에요. 근데 경전에는 우선은 사실은 원정 강도 읽으면서 강의하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은요. 자, 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주신 해답은, 그렇습니다. 예. 아무 말이 없다고 비난하고, 너무 말이 많다고 비난하고, 말이 적다고, 말을 적게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사람들의 변함없는 습성이라는 거죠. 비난만 받거나 칭찬만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 왕조차도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어떤 사람을 칭찬한다. 땅에게도 해에게도 달에게도 심지어 사부대중 가운데 앉아서 법문하는 열애에게도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한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비난과 칭찬은 고려해 볼 가치가 없다. 그러나 덕이 높고 지혜로운 사람을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사람은 자신도 비난하거나 칭찬받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성을 엎으셨다. 아둘라여, 이것은 애적부터 있어온 일로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사람들은 말 없는 이도 비난하고 말 많은 이도 비난하고 알맞게 말하는 이도 비난한다.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다. 멋있는 말이네요. 그냥 멋지게 해통을 했습니다. 딱 맞는 게 없죠. 말이 많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적거나. 근데 이것을 한 번에 하나로 전부 다 꿰뚫어서 설명하는 건데 사람들의 습성이 그렇다는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늘 비난만 받거나 언제나 칭찬만 받는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고 현재도 없다. 비난받거나 칭찬받는 건 없어요.
둘 다 있죠. 이 사람은 허물이 없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며 지혜와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현자들이 칭찬한다면 황금같이 빛나는 그를 누가 감히 비난하랴? 천신들도 범천들도 그를 칭찬하거늘. 참 그래 이게 쉽진 않는 일이죠. 지혜와 덕을 갖춘 사람은 다 현자들이 칭찬하죠. 얘기하자면. 여기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는 사람들 습성이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8번째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나무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육군 비구. 자, 육군 비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꼭 이 못된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저지를 치는 이들이 있죠. 학교에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바로 육군 비구들이 있어요. 예, 육군 비구들이 있는데, 다른 경전의 율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어요. 먼 길을 가서 어느 조소에 이르는데 육군 비구들이 먼저 딱 와가지고 달을 차지하고, 장로가 왔는데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걔는 이제 먼저 출가하는 이가 있고 늦게 출가하는 이가 있는데 나이가 어리더라도 먼저 출가한 이는 바로 윗자리에 앉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범납이 같다면은 이제 세속 나이를 따져서 윗아래를 정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서 상수 제자는 사리불가 목련존자임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그 육군 비구에게 윗자리에 앉는 자리에 물러나라고 야단치는 얘기가 있어요. 예. 자, 육군 비구는 별 사건 다 일으킵니다. 자, 부처님께서 웰루완나에 계실 때, 웰루완나는 중림정서예요. 중림정서 맞을 겁니다. 육군비와 관련해서 개송 231, 232, 233, 234분을 설하셨다. 어느 날 육군 비구들이 나무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평평한 바위 위를 딸그락거리며 요란하게 돌아다녔다. 부처님께서 이 나막 신발의 딸그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안 났나 장로에게 물으셨다. 안 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부처님이시여 육군 비구들이 나무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도 계율을 제정하셨다. 비구는 나무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자는 계율을 범하는 것이다. 이제 나무 신발 신고 다니는 자체가 좀 문제가 됐네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수행을 한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그래서 발걸음도 소리가 잘 안 나겠고, 음식을 먹을 때 소리가 안 나겠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다른 수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군비구는 달그락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 기회를 제정한 거죠. 예, 대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비구는 몸과 말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읊으셨다. 몸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한다니 몸으로 못된 행위를 하지 말고 좋은 행위를 하라. 입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한다니 입으로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하라.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한다니 마음으로 못된 생각을 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일으켜라. 이 신구의 사목을 단속하는 말이죠. 지혜로운 이는 몸과 말과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린다니 그런 이가 진정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무 신발 신고 달그닥 하는 것은 몸을 다스리지 못한 거죠. 얘기하자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예, 제가 이제 송강 살 때 학인 스님들이 이제 많이 살고 100명씩 되고 이러니까 날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밑에 반 스님들이 잘못한다고 윗반 스님들이 공사를 벌여서 참여를 주고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수행을 시키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고는 수행을 시키려면은 수행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가출가한 이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차를 한 잔씩 따라주고, 이 차를 매개로 해서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게 차 명상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9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3일 정도 강의를 하고 일을 시키고 이제 앱을 끝나고 나면은 한 30분씩 앉아서 명상을 하게 했죠. 그리고 강경 끝나면 역시 한 3, 40분 정도 또 명상을 시키고 이렇게 했더니만 공사하는 일이 점점점 줄어들게 됐습니다. 명상을 한다 하는 결국 자기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 귀, 코, 혀, 몸 이런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또 마음을 단속을 하게 되면은 잘못한 것에 지적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안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공사하는 일들이 한 달도 채 안 돼서 사라지게 됐죠. 그래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제 조회 시간이 돼야 되나? 잘못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법당문을 아주 팡 하고 닫는다든지 신발 신는 것도 그냥 막 제멋대로 막 소리를 내가면 신는다든지 보통 그러면은 이제 그 공사감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지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문을 쾅 열고 신발을 시끄럽게 끌고 이럴 때 알아차림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송강사 대웅조 문은 잡아서 바깥으로 이렇게 여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안으로 밀어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당문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문을 열고 이럴 때는 소리 크게 나고 이러죠. 그럴 때 이제 잡으면 잡는 줄 알고 밀면 믿는 민주를 알아차림하면서 하라. 신발을 실 때 조국각하라 하듯이 항상 신발을 신는 자기 모습을 발밑을 이제 살피면서 신으라. 걸음을 걸을 때는 반드시 발바닥 감각 알아차림하면서 걸어라. 이렇게 가르쳐 줬던 거죠. 그러니까 뭐 싫은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잘못했으니 참여하시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몸과 마음과 입이 바르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래 수행을 시키는 전통을 만들어나는 지금은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몸과 말과 입을 잘 지키고 다스리니 그런 이가 진정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는 사람이다. 자, 더러움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소백정과 그의 아들. 부처님께서 제타완나에 계실 때, 제타완나는 기원정사입니다. 마가다국에, 마가다국에는 중림정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쪽, 겐지스강 위쪽에 있는 나라, 그게 무슨 나라죠? 호살리입니까? 호살라국은 이제 기원정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죠. 소백정과 관련해서 개송 235, 236, 237, 238번을 쓰셨다. 샤와띠에 소백정이 살고 있었다. 그는 소를 도축할 때 가장 맛있는 부위를 골라 요리해서 아내와 자식과 함께 먹고 나머지는 팔았다. 그는 55년간을 소를 도축하며 살았다. 그동안 내내 이웃 사원의 부처님이 계셨지만 한 번도 공양을 올린 적이 없었고 부처님께 탁반하면 지나가실 때 숟가락의 밥이나 죽을 올린 적도 없었다. 그는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았다. 어느 날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고기를 다 팔고 아내에게 한 건 정도의 고기를 요리해서 저녁을 준비하라고 일러놓고 연못으로 목욕하러 나갔다.
그가 집에 없을 때 친구가 와서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집에 손님 왔는데 고기 한 것만 주시오. 지금 고기가 다 팔리고 없어요. 남편이 고기를 다 팔고 목욕하러 나갔어요. 거절하지 마시고 집안에 고기 한 것만 있으면 주시오. 남편은 전체 식사 때 먹으려고 남겨놓은 고기밖에 없어요. 소백진 친구가 생각했다. 그가 저녁 식사 때 먹을 고기밖에 없다고 한다. 그럼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으니 자신이 먹으려고 남겨놓은 고기는 절대로 주지 않겠지. 친구는 허락 없이 남아있는 고기를 들고 냉큼 가버렸다. 백진이 목욕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저녁 식사를 바깥 나물 반찬만 했다. 고기 반찬이 왜 없는 것이요? 고기가 없어요. 내가 나가면 요리하라고 주지 않았어? 당신 친구 와서 집에 손님이 왔으니 팔려고 내놓은 고기 좀 주시오 라고 하기에 남편은 저녁에 먹으려고 남겨놓은 고기밖에 없어요. 그럼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당신 친구 내 말을 무시하고 고기를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친구니까 그런 말 하죠.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어. 밥상을 치우시오. 그럼 어쩌겠어. 그래서 식사를 하셔야죠. 먹지 않겠어. 그는 아내에게 밥상 물리하고 칼을 들고 집을 나갔다. 집 뒤에서 항소 한 마리가 말뚝에 매여져 있었다. 그는 항소의 입에 손을 집어넣어 혓바닥을 잡아당기고 칼로 혀를 잘라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소 혓바닥을 숯불에 구워 살밥에 얹어놓고 먹기 시작했다. 그가 살밥을 한 숟갈 입에 넣고 고기 한 조각 입에 넣는 순간 그의 혓바닥이 잘라져서 밥그릇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그동안 저질던 지역과 똑같은 가보가 그에게 들이닥쳤다. 그는 입에서 피를 뚝뚝 들이며 마당에 내려가 두 손과 두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항소처럼 으메으메 울면서 고통에 몸부림쳤다. 자, 이런 이야기가 노수님 인가 이야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젊은 부부가 찾아와서 태교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노스님이 그 지장경을 늘 읽어라 그 임산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늘 이제 아이를 위해 지장경을 읽고 이러는데 애가 태어날 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아이고 불교를 믿는다 하더니 봐라 이제 애가 죽은 거 봐라 하고 쑥덕거리고 하니까 이 젊은 부부가 진짜 곤란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노스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니 노스님 하시는 말씀 정말 잘 죽었다. 그래 젊은 부부 깜짝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당신 할아버지는 이렇게 죽고 당신 아버지는 이렇게 죽지 않았어. 알고 보니 그 집안은 대대로 잡는 돼지 백정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정말 안 좋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안에 시시하고 늘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노스님 알았는지 다시 이 숙명통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뱃속에 든 아이가 바로 돼지 영혼인데 복수를 하기 위해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내가 지장경을 읽어라는 것은 지장경은 인과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늘 지장경을 들으면서 인과의 무서움을 알고 태어날 때 스스로 탯줄을 목에 감고 자살을 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 복수를 단념하게 한 것이 이제 지장경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생명을 많이 죽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백정이 아들은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공포에 휩싸였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이 백정이 항소처럼 울며 두 손과 두 무릎으로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것을 보아라. 천벌이 내린 것이다. 내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빨리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해라. 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도망쳤어. 따까실라로 갔다.
백정 한참 동안 황소처럼 울며 네 발로 마당을 기어다니다가 죽어 무간죽에 태어났다. 혀가 잘린 황소도 그날로 죽었다. 다카실라로 간 백정의 아들은 금세공사의 도제가 됐다. 어느 날 스승이 마을에 나아가면서 제자에게 말했다. 이런 장식구를 만들어 놔라. 스승이 외출하자 제자는 지시받은 대로 장신구를 만들었다. 스승이 돌아와서 장신구를 보고 생각했다. 이 젊은이는 어디를 가든지 밥은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다. 제자가 성년이 되자 스승은 딸과 결혼시켰다. 제자는 자식을 낳아 대식구를 거느렸다. 아들들은 다양한 금세공 기술을 익혀 사밭대로 가서 각자 가정을 꾸며 살았다. 아들들은 부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됐다. 그들의 아버지는 여전히 다카실라에 살았다. 세월이 흘러 그도 백발노인이 됐지만 그동안 한 번도 공도를 지어본 적이 없었다. 아들들은 늙은 아버지를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노인이 됐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효도하며 살았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다음 생을 위해 공도를 지어야겠다 생각했다. 아버지를 위해 공양을 올리자. 아들들은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에 초대했다. 다음날 아들들은 아버지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맛있는 음식을 올리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시정되었다. 식사가 끝나다 그들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올린 공양은 아버지의 미래를 위해 올린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좋은 법문을 들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다. 제가 신도의 당신이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낡아서 시던 낙엽과 같습니다. 당신은 저 세상으로 여행할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 선행을 한 적도 없습니다. 스스로 기이처를 만들고 현명하게 행동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법문과 축원하고 계속 읊으셨다. 그들은 시든 잎사귀 염라사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네.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아직도 노자를 마련하지 않았구나. 자, 이 노자는 뭡니까? 선행이 노자가 됩니다. 오 그대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서도를 노력하여 지혜를 갖추어라. 더러움을 없애고 번뇌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머지않아 성인들의 세계에 들어가리라. 이 개손 같은 노인은 수다원가를 성취했고 궁경도들 많은 이익을 얻었다. 아들들은 다음날 부처님을 공양에 초대했다. 다음날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법문하실 시간 되자 아들들이 부처님께 간청했다. 부처님이시여, 오늘 올린 공양도 저희 아버지를 위해 올린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좋은 법문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문하시고 계속 엎으셨다. 목숨은 끝나가고 죽음은 다가오는데 가는 길에 쉴 곳도 없나니 아직도 노자를 마련하지 못했는가. 오 그대여, 자신을 섬을 삼고 수도를 노력하여 지혜를 갖추어라. 더러움을 제거하고 번뇌에서 벗어나라. 그럼 다시는 태어나 늙지 않으리.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선행을, 다음 생을 위해서 선행을 하라. 수다원 정도가 되면은 아직까지 윤회에서 못 벗어납니다. 수다원가가 되면 7번을 천사에 왔다 갔다 하는데 수다원이니까 성인이 경지에 이제 들어갔죠. 네, 아직까지는 일반을 완전하게 머무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고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혜를 갖추라고 하는 것은 법문을 늘 듣고 수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이제 더러움을 제거 번뇌 벗어난다는 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아버지는 늘 백종을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아주 마음을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고기 잡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하면은 빨경경 주석서에 보면은 사냥꾼이 있어요. 사냥꾼이. 이 사냥꾼이 사슴을 잡아서 사슴 뒷다리를 구워 먹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집에 물을 찾으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가면은 절이 있고 절에는 반드시 물이 배치있다고 생각하던데 주인자 10개의 주인자에 물을 따라도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죽는 놈이 어떠고 저떠고 욕을 하고 하니까
노스님이 나오시더니 얼굴을 한번 딱 쳐다보더니 물을 마시고 싶은가?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 물을 따도 물이 안 나온 그 주인자 들어서 따르니까 물이 나오는 거죠. 그 청년을 이제 물을 마신 목을 이제 몽글함을 해소했는데 노스님이 그러니 당신은 살아있는 생명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또 결혼해서 처자식 그늘을 살면서 더 많은 짐승을 잡게 됐다. 그래서 지금 아기 모습을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일러줬죠. 아기는 불의요소죠. 그러니까 더 많은 짐승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의 욕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물을 증발시켜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감로수관을 해보면 머리를 부어보면은 화를 많이 낸 사람은 머리에 물이 닿기 전에 다 증발해버려요.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했어. 출가를 하고는 수행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옥의 불이 그렇게 무섭다는데, 정말 그럴까? 하고, 자기 스승한테 얘기하니까 스승이, 그러면은 내가 지옥의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겠다. 장작을 물에 적셔서 마당에 쌓아두어라. 그래 노스님이 이제 앉아서 지옥에 가서 지옥불을 불씨를 하나 딱 가져와요. 자, 여기 지옥의 불씨인데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라 하고 그 지옥의 불씨를 물먹인 마른 물머린 장작이 딱 떨어뜨리는 순간 그 장작이 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래가지고 더 열심히 수행 정진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네. 자, 명상 한번 하고 자, 10분 후에 죽비를 추십시오. 자, 죽비를 치고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빼고 죽기는 곧게 쉬옵니다. 자,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두고 자, 눈을 감고 자, 배꼽에서 연꽃줄기가 쭉 올라와서 가슴에 연꽃 봉우리가 자, 생깁니다. 자, 하얀 연꽃 봉우리 쭉 솟아 정수에서 활짝 피는 걸 상상하십시오.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 간시인보살의 미소를 띠고 앉아있는 걸 상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들고 있는 감로수를 머리에 쭉 부어줍니다. 자, 계속 물을 부어주기만 하십시오. 물리에 물을 붓듯이 물은 손가락과 발가락 흘러나가는 상상하십시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분은 샤워기를 상상해서 감로수라 생각 물을 쭉 부어주면 됩니다. 감로수 물은 결국 자기 마음이고요. 그 물이 몸에 접촉될 때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현상, 그래가 그 다음에 정신적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걸 처음에는 지켜보는 힘이 좋으신 분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 돼요. 그래 이제 지혜가 개발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114페이지. 조금씩 공덕을 쌓아가는 바람은.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어떤 바람문과 관련해서 계속 239번을 쓰셨다. 어느 날 아침 바람문은 도시를 벗어나 스님들이 가사를 추스르는 곳에 가서 가사로 온몸을 감싸고 추스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한 비구가 가사를 추스르는데 가사자리 풀 위에 내린 이슬에 흠뻑 젖었다. 풀을 깨끗이 제거해야겠다. 다음날 그는 꽃갱이 들어가서 풀을 제거하고 마치 탈공차처럼 깨끗하게 만들었다. 다음날 그는 또 그곳을 가 비구대 가사를 추스를 때 가사자리 땅이 끌리며 먼지에 들어지는 것을 봤다. 여기에 모래를 뿌려야겠다. 그는 강에서 모래를 가져온 땅에 뿌렸다. 어느 날 그는 아침을 먹다가 불현던 스님들이 가사를 입으면서 뜨거운 햇빛에 땀을 흘리는 것을 기억했다. 여기에 천막을 쳐야겠다. 그는 사람들을 시켜 천막을 쳤다. 또 어느 비오는 날 아침 바람은 비구들이 가사 빗방울에 젖는 것을 봤다. 여기에 건물을 하나 지어야겠다. 그는 목수를 불러 건물을 지우고 건물이 완성되자 바람문은 낙성시를 거행했다. 낙성시에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해 공양을 올려야겠다. 그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해 자리를 제공하고 공양을 올렸다. 공양이 끝나자 그는 법문을 듣기 위해 부처님의 바로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처음부터 건물을 완공하기까지 자기가 한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셨다. 대중들이요, 지혜로운 이는 조금씩 자주 공덕을 쌓음으로써 과거생이 지은 악행의 때를 차근차근 제거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읊으셨다. 차근차근 조금씩 자주 지혜로운 일은 자신이 더러움을 닦아낸다. 은세공자가 은에서 불순을 제거하듯이.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네요. 조금씩 공덕을 쌓아서 과거의 악행의 때를 제거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죽을 때의 노자는 선행을 하라고 했죠. 이거는 공덕을 쌓음으로 해서 악의 때를 없앤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봐도 이제 맞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어릴 때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러면은 10년이 지나면은 그 트라우마가 10년 동안 자라요. 20년 지나면 20년 동안 자랍니다. 그냥 하나의 트라우마가 그 감정과 생각을 덧붙여줘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행을 하고 이러면 선행하는 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속에 들어있던 악행은 점점 힘을 약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의경전에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얼른 좋은 생각을 해서 그 나쁜 생각을 끊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공덕을 지어서 악행을 떼을 제거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보고 듣고 모든 정보가 마음이 저장이 되는데 저장된 정보가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생에도 이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심상속이라 해가지고 마음을 얘기할 때 전찰난 마음이 사라지면 후찰난 마음이 생겨요. 후찰난 마음이 다시 전찰로 사라지면 후찰난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어가지만은 과거에 지었던 까르마를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듯이 자기가 지었던 모든 까르마는 상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해요. 보고 듣고 하는 정보를 그렇게 저장되어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불완전한 걸 완전하게 만들고 또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제거가 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공덕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아이가 욕을 막 하고 그냥 온갖 욕을 다 하는 아이를 교육시켜서 존댓말 시키기 시작하면은 그 어느 순간
욕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말도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참다운 말 이런 뜻이거든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을 칭찬하고 찬탄하라 이런 소리예요. 남을 칭찬 찬탄하면 내가 지었던 그 업이 없어진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똑같은 원리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상대도 듣고 그 말이 자기 귀로도 듣는 거죠. 영향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행을 하면 상대에게 해를 주지만 그 행위가 나에게 정보가 저장되는 거죠. 반면에 내가 선행을 하면은 남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악행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없어요? 네, 안경이 너무 쉬워가지고 질문이 없구나. 네. 자, 그러면은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없이는 자로 남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